성경 말씀 큐티와 사설로 신앙과 세상을 이어주는 다리 김규배 브릿지. 다산의 마지막 공부. 당당함은 스스로에 대한 엄격함에서 나온다. 아무도 없을 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방구석에서도 부끄러움은 없어야 한다. 드러나지 않는 곳이라 하여 보는 이가 없다고 하지 마라. 시경의 한 대목입니다. 지도자는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하고 예를 갖추어 삶의 모든 순간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에도 그러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신독이라고 하지요. 이는 스스로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신독을 어두운 곳에서 스스로를 돌아볼 때 부끄러움이 드러난 것이라고 합니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감히 악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사람의 악은 늘 사람과 함께 하는 곳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진정한 신독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속이고 피해를 주는 행동을 피하고 마음과 행동이 동일해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신독이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단정함을 유지하는 태도를 넘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단단해진 나를 만들어 가려는 간절함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구원의 삶은 사람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복종하는 마음,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며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경책, 경계하며 말씀의 바른 교훈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은 내 안에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바로 신독이지요. 늘 단정해야 하며 내 안에 성령님께 복종하듯 상대의 성령님을, 상대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경험에 대해 존중함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인싸와싸 기성세대와 신세대 종교와 삶 꿈과 현실을 이어주는 브릿지가 되고 싶습니다. 정통 기독교 방송의 꿈을 꾸고 있는 박포 침례교회의 김규현 목사였고요. 교회 브릿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하늘 보좌를 왜 움직여?
오늘 본문은 겟셋마네라는 곳에서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한 기도와 한시도 깨어있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루어진 겟셋마네라는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매우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명인데요. 겟셋마네는 기름을 쥐어 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겟셋마네는 감람산에 있는 곳인데 감람산은 올리브산을 의미합니다. 올리브산에서 생산되는 올리브를 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곳이 바로 겟셋마네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힘겹게 일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은 기름만 짜낸 곳이 아니라 사람의 눈물과 피, 땀을 짜내는 곳으로 유명하여서 겟셋마네라는 이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것, 바로 눈물과 피와 땀을 짜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할 때에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브라질의 한 법의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에 노출되면 피부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샘으로 피가 나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사실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라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와 공포의 기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쉽게 지어지는 십자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피하고 싶었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위대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공포와 고통과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큰 의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마치게 됩니다. 체드 마이어스라는 신학자는 기도의 우선적인 관심은 개인적 고통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진 역사를 고치실 그분을 찾는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망가진 역사를 고치시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십니다. 기꺼이 감수했다는 말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민망합니다. 정말 힘겹고 힘겹게 무거운 마음으로 감수하셨기 때문입니다. 피하기 위해 간절한 기도를 드렸지만 마지막 순간의 고백은 자신의 욕망과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합시다. 옛날에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를 향하여 나의 마음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을 움직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육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는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즉, 기도는 육신과 영혼의 마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나 제자들 모두에게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제자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34절을 통해서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며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스승이 기도를 부탁하다니요. 제자들은 이 순간 보통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져야 함을 알지만 고통과 두려움이 자꾸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기도를 해야 함을 알지만 육신의 피곤이 자꾸 잠을 자게 합니다. 기도는 마음과 육신의 싸움입니다. 내 배가 원하는 것과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싸움입니다. 내 마음과 성령님의 마음의 싸움입니다. 이것은 절대 쉬운 싸움은 아니지요. 그냥 드리는 기도는 쉽다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른 기도는 이렇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힘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안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루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